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리 불편한 친구들 없죠? 네, 다 일어나 볼까요? 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는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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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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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 번 더 뜨겁게 박수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이렇게 박수 치면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마지막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마지막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이 땅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로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의 자녀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는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열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구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예원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많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김광준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는 가을을 맞아서 우리 함께 즐거운 가을 운동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우리 친구들끼리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하나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31일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은 화요일이죠, 그렇죠?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10월 31일은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10월 31일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와 분리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서 지정하고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나요?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여야 되는데 왜 천주교와 흔히 알고 있는 이 개신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가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친구들은 왜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단이라고 혹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또한 종교개혁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왜 나뉘게 되었고 또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녀라고 하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기독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고도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또 테러가 일어났던 지역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교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브라함 등 수많은 그러한 선조들을 같이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차이는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다라고 했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기독교인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아. 예수님은 그냥 예수 사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어?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인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기독교의 시작,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가, 크리스트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 기독교가 활발하게 지금처럼 막 교회가 세워지고 뭐 성당이나 이런 게 곳곳마다 세워졌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너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러면은 너네한테 밥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일도 시켜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차별과 고난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어떠한 왕을 통하여서 로마의 한 왕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가 국교가 되고 또 이제 인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막 활발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아는 천주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계속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한 뿌리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처음에 지녔던 목표나 그런 일들을 점차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국교로서 많은 영향력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큰 힘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너도 성당 다녀? 나도 성당 다녀 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1517년 즈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먼저 일반 성도들은 성령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성주교는 어떤지 목사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이 우리가 흔히들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별 관심 없죠 사실. 그냥 교회 가면 널브러져 있는 책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다니면 되지 뭐. 여러분들 집에 가정 가운데 성경책 하나씩은 꽂혀 있지만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런 여러 책들 중 하나죠. 그렇죠? 어쩔 때는 교과서보다도 더 신경 쓰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기독교에서는 어땠느냐면 이 성경책은요 성물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만 가질 수 있고 너네들은 절대 보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으며 가지는 건 더더욱 안 돼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성직자만이 이 성경책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성도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읽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읽을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누구도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책은 누구나 가질 수 없어. 읽을 수조차 없는 위대한 물건이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오직 성직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성직자가 무엇라고 말하든지 그것만을 들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일반인들은 성경에 대해 알 권리가 없었어요. 그저 앞에서 말하는 성직자의 말 한마디, 그것만을 듣고 그것만을 믿음으로써 지킬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것을 원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성직자 중 한 명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늘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혹은 시발점이 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반박문을 붙였던 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자기도 성직자예요. 자기도 성직자여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고 또한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것,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읽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그것을 깨달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제재하고 막고 있는 행위들 자체가 이 마틴 루터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이 당시에 기독교는요, 천주교는요, 왕권에 개입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이제 단순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국가에 개입을 하고 왕권에 개입을 하면서 왕이 직접 교황에게 찾아가서 이거를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황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야, 너 내 말 안 듣고 왜 그거 해? 야, 너 어디 왕? 내가 분명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왕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물음을 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성직자들에게 특히나 교황에게 이러한 권한을 심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구하는 것 너무나도 성경적인 방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신앙인의 왕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당시 특별히 이 1500년대 즈음에 교황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이 교황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왕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물을 때에는 왕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교황을 통해서 물어야 하며 또한 교황은 자기의 마음대로 온전한 교황이고 온전한 신앙의 교황이었다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구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황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정말로 큰 일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힘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건 주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면 그 힘과 또한 책임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또한 맡은 역할들에 충실하며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지,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침범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당시 교황이 이렇게 왕권을 침해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이제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의 그 권력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교황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모든 쌓이고 쌓이는 죄악된 사건들이 한 번에 터트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일들이에요. 바로 면죄부, 면벌부를 이제 교황이 이 성직자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죠. 교황의 권력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이것저것 일들을 했다라고요. 이 당시 교황은 자신의 권력과 또한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면벌부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들어봤을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하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고 나는 돈을 냈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문서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황이 앞장서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성직자가, 교황이, 목사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의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나요? 우리도 요즘 오늘날 헌금하고 있는데요. 돈 내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죄를 사함 받았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죄부를 발급했다라는 것과 오늘날 들여지고 있는 헌금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헌금의 개념은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어떠한 이제 부적의 값이라든지 오늘 점을 보기 위해서, 점괘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헌금을 왜 내는가? 우리는 이 헌금의 개념이 앞으로에 있을, 나는 이만큼을 냈으니까 이만큼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축복하실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이만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1500년대 당시에 교황 또한 성당 또한 천주교 기독교에서는요,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너네 잘못에 대한 죄값을 돈으로 무조건 내라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돈으로서, 돈의 액수로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앙인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활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황을 거쳐서, 교황의 사인이 들어간, 도장이 들어간 이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쳤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 목사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교황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가요? 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난 앞에 있는 저 잘생긴 김관중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기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 기독교는 마치 앞에 있는 이 성직자를 통해서만, 마치 저 앞에 있는 저 성직자들이 찍어주는 그 도장을 통해서만, 면죄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였고, 또한 슬로건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인지를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어떤 남들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을 택했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돈을 많이 드리는 것, 또한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면서 도덕적인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이쁨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누구를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라는 것. 또한 그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나는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니까로 끝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될 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약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찡찡거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 뭐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들이고 또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왔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또한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것,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들은 정말로 죄인임을 믿고 있나요? 아니요, 난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성악설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이후에 그 어떠한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죄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게 난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조금만 내 생각하면, 조금만 내 생활 가운데 익숙해지면 금세 죄를 짓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진모, 예윤이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황이나 어떠한 직위가 높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용서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앞서 나서서 95개나 되는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10월 31일, 작년에 안타까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시피 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날을 할로윈으로, 귀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목사님 딸이 지금 4살인데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무슨 그림을 그렸나 봤더니 지난주에 그 할로윈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도 할로윈 그림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할로윈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날을 이러한 귀신을 섬기는 날로 하진 않겠지만, 그러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즐기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 기념일,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를 기억하는 이 날을 세상은, 악한 마귀들은 잊어버리도록 여러 가지 술수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떠한 것이 진짜이고 어떠한 것을 믿고 행해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 생활을 믿음으로써 승리를 얻으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써 축복받으며 오직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돈으로서 또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드려진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빠르게 광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고등부 학생 임원이 담당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광고 띄워주세요. 네, 우리 주부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 임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순서는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순서 반별 모임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이따가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다음 주 2부 순서로는 11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이 되는 분들 다음 주에 함께 11월 생일 파티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찬양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또 이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난 재능이 없다라고 해서 노래를 못 부른다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과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탄 전야제 준비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때 이제 11월 다음 주부터 함께 할 건데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를 해볼 거예요. 뭐 그전에도 제대로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4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 연기, 댄스, 그리고 방송을 도와줄 팀까지 4분야를 반드시 하나는 택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좀 연기력이 부족한데 그럼 찬양을 하시던지 댄스를 하시던지. 알겠죠? 나는 춤이 좀 자신 있어. 그럼 반드시 댄스를 하시고 고어나. 알겠죠? 나는 좀 앞에 나서는 게 부담돼. 그럼 방송팀으로도 도와줘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를 택해 주시고 오늘 모임 때, 오늘 반별 모임 때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반드시 하나는 꼭 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는데요. 11월 12일입니다. 여기 광고에는 없는데 11월 12일 날 이제 연합 찬양대를 준비 중인데 중고청 이제 그리고 아삽 찬양팀까지 해서 함께 연합 찬양팀을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함께 찬양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친구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18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과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도 함께 모두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요 성탄 찬양제 어떻게 할 건지 나눠주시고 기도로 선생님께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